하시고 또 발걸음이 도와주셔서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기에 지음받은 우리들이 또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드리겠습니다. 너를 얼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 기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으러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들리고 보여지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8편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말씀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사오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금요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고통에 대처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힐학교에 온 지 벌써 2달이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 교회 오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힐학교에는 축제와 같은 분위기다. 그런데 제가 정말 여기 와보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축제와 같은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드리는 이 금요 기도에서도 여러분들의 기쁨과 그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설교 전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기가 넘치는 예배에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제가 골짜기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여러분께 미리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에는 산 꼭대기와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시편 88편을 읽을 건데요. 이 본문은 칠흑 같은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설교의 4가지 포인트 중에서 특히 첫 번째가 정말로 우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골짜기로 가면 갈수록 확실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경이롭고
놀라운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제가 시편 88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읽고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싸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성경은, 특히 시편은 고통당한 자의 기도로 가득합니다. 칠흑 같은 인생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런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 희망을 암시하며 끝이 납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적어놓은 모든 기도는 대부분 그 마지막에 이런 말들이 붙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나이다. 혹은 주를 배웠나이다. 혹은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런 말들이 붙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두 개의 시편은 그중 하나가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본문인데요. 예외적인 시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39편과 시편 88편입니다. 이 두 개의 시편은 희망에 대한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대로 이 본문에는 흑암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흑암은 분명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마지막 구절이 어둠만이 나의 벗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시편 마지막 단어가 흑암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보자면 내 유일한 벗, 가장 가까운 벗, 흑암. 이것이 기도의 끝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마치는 기도를 보신 적 있습니까? 희망이 아니라 흑암으로 끝나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속에 이런 기도가 왜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신앙의 그리스도인에게도 흑암의 시간이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 역시 상당한 기간 동안 흑암의 시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이야기는 흑암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기 좋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셋째로 흑암의 시간만큼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때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흑암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흑암이 신자들에게도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서 시편 기자는 당신은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구원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구원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야로 당신께 기도합니다. 주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을 구원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흑암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외적인 흑암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삶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모든 친구를 잃었다는 것과 또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아주 임박해 있거나 또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이쯤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그래서 분명 이 기자는 죽음의 직면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기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고통 속에서 기록된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의 내적인 고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자는 외적으로 흑암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도 흑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외적인 상황들이 흑암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 외적인 흑암과 내적인 흑암 속에 있고 또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구원주로 믿고 있고 또 기도는 흑암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을 구원주로 믿고 기도하는 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도 보고 선행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흑암에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까 경고한 것처럼 정말로 우울하네요. 흑암이 은혜라며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흑암이 은혜일 수 있습니까? 먼저는 이 시편이 우리에게 현실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프린세스 브라이드라는 영화 감독의 작품 중에 이런 위대한 대사가 있습니다. 전하, 삶은 고통입니다. 그 외에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약을 파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을 팔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기독교는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약을 팔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해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흑암에 머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기대감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이제 나에게 어떤 끔찍한 일도 불행도 닥치지 않을 거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내게 나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훨씬 더 나은 사람.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분은 그렇게 신나는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은 거절당했고 고문당하다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분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셨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건 다른데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통은 물론 아주 괴롭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고통이 여러분들의 잘못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에 기대감을 더하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이런 식의 잘못된 기대감 말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이상 내게 나쁜 일은 안 일어날 거야. 예수님에게도 일어나도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아. 성경도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성경이 약을 팔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지 않고 내게도 그런 고통이 올 수 있는다고 믿는다면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조금 안심하셔도 좋고 마음을 놓으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4가지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은혜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약을 팔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기독교는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있어도 아주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흑암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기를 배우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편 기자를 좋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그렇게 바람직한 기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기도문의 어떤 부분은 사실 기도가 아니라 추궁과 신문에 가깝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와 사랑을 무덤에다 선포할까요? 이는 비꼬는 식의 질문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과연 멸망 중에도 과연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네요.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거의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답하세요, 하나님. 누군가는 이것을 도를 넘었다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겠죠. 물론 이 기자가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않고 예의를 차리지도 않습니다. 존경심도 없고 또 뜻이 이루어지다와 같은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기 쉬운 몇 가지를 주석가들이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자가 이렇게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이 표현들은 과장법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살펴볼 것이지만 이 시편의 표제어는 이 기도가 누구의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평생 동안 죽음의 위험 속에 살았습니다. 평생을 저를 내버려 두시다니요. 하나님 한 번도 제 곁에 계신 적이 없잖아요. 단 한 번도. 이것이 기자의 의도입니다. 물론 과장법입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도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성을 잃고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죠. 그 순간만 가지고 우리 인생 전체를 해석합니다. 전에 제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죠. 라고 생각은 못하는 거죠. 물론 다른 시편들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시편 기자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제 곁에 없었잖아요. 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이 아니라면 엄청 무례한 것이죠. 하나님께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암만이 나의 가까운 친구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비난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당신보다 흑암이 더 가까운 친구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느니 흑암을 택하겠습니다. 당신보다 흑암이 더 위로가 되는군요. 도를 넘고 있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런 기도가 왜 성경에 있을까? 이 시편 88편의 기도와 시편 39편은 매우 비슷한데요. 시편 39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얼굴을 제게서 치워주십시오, 하나님. 제게서 눈길을 돌려주십시오. Look away from me. 그러면 제가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평안할 것 같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조금 번역이 원래 원어의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시편 39편의 의미를 제대로 읽으시려면 새 번역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NIV 영어 성경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편 39편과 88편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절망과 분노로 끝이 나버립니다. 저는 성경에 이런 시편이 있다는 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체 어떻게 대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못 본 채 그냥 빨리 넘겨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본문으로 설교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데렉 키드너의 얇은 주석책에 쓰여있는 두 문장 때문입니다. 이 데렉 키드너는 오랜 기간 케임브리지 대학의 틴데이 하우스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말은 단지 이 본문들에 대해서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흑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이런 기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헤아리심에 대한 증거이다. 인간이 절망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신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시편 88편과 시편 39편을 이 성경 속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두셨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런 사실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 성경 속에 이런 시편이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아니, 이런 엉터리 기도가 괜찮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존재라는 거 받아들일 수 없어.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이 기도를 두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는 존재임을 아신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헤아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몸이다. 그가 옳지 못한 일을 할지라도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그것은 네가 아침마다 나를 밝은 얼굴로 대하기 때문이 아니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그것은 네가 항상 옳은 결정을 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그것은 네가 항상 옳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이란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조차도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10배는 더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로, 흑암의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최고의 시기이며 또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때라는 겁니다. 물론 이 시편 기자가 부적절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죠. 절대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욥을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 앞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은 이가 이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자 사탄은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탄은 의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사탄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당신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저런 신실한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그가 제사를 드리고 그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과 또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고받는 거래로 당신께 충성할 뿐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잘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욥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에게 내적인 흑암과 외적인 흑암을 줘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을 저주하는 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욥의 순전함에 대한 사탄의 그럴듯한 비난입니다. 욥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있음직한 일이죠.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한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라는 겁니다. 욥기의 저자는 지금 욥의 상황을 통해서 사실은 욥기를 읽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무 조건 없이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우리 또한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인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잘해주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사탄의 이런 기소가 옳습니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일부분은 그렇다입니다. 사탄의 고소 내용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거짓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신자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자신의 문제, 어떤 내적 필요, 공허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계속 그러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 신앙도 오르락 내리락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여전히 자기 중심성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유입니다. 무슨 일이 닥치기만 하면 하나님 왜 가만히 있으세요? 매우 분노하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욥의 끔찍한 기도가, 욥의 기도는 모두 다 그런 식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정말 끔찍한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놓아노라. 너희는 욥에게 기도를 요청하거라. 욥은 옳고 너희는 틀렸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왜 이 욥의 끔찍한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욥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었다, 내가 욥을 기쁘게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그것이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고 분노하고 있었지만 욥은 결코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욥은 아무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탄의 패배를 의미하는 거죠. 자, 본문 시편 88편 상황에서 이 기자는 우리가 보듯이 올바른 태도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도 중입니다. 그는 흑암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완전한 패배입니다. 여러분, 흑암에 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계속 기도할 겁니다. 여전히 예배할 겁니다. 여전히 사랑할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성숙시켜서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신앙이 아니라 이런 사람으로 만듭니다. 인내의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견고한 사람, 그리고 위대한 사람 말입니다. 반지의 제왕 마지막 부분에 저는 영화가 아니라 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프로도가 운명의 산을 오릅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이 프로도와 샘은 완전히 기진맥진하였습니다. 프로도의 반지 운반을 돕는 그의 동생 샘은 산 꼭대기를 바라보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완전 죽었다. 우리는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자 그는 갑자기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샘에게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아니 그런 것처럼 보였을 때 그것은 새로운 힘으로 바뀌었다. 의지가 확고해지고 평범한 호빗 쪽의 얼굴은 결연하고 비장해지기 시작했다. 샘은 사지에 맴도는 전율을 느꼈다. 그는 마치 바위와 강철과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았다. 어떤 절망이나 피로감도 끝없는 황량한 길이라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었다. 그는 어떤 위대한 존재로 순간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흑암 속에 있을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속물적인 근성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나쁜 일이 닥쳐오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네가 가진 신앙을 한번 보자꾸나. 네가 나를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너를 섬기고 있는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네가 어떤 신앙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네가 나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진심을 향한 섬김과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샘에게 벌어진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질문인데요. 이 시편 저자는 흑암을 객관적 사실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 흑암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제 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흑암이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재를 객관적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틀렸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이 상대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편을 쓴 저자는 해만입니다. 우리가 해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역대상 6장을 보면 고앗의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래서 해만은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해만의 시편을 보고 싶으시다면 40편 부분과 80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만이 쓴 이 시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이자 노래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해만이 쓴 시편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압력이 이 석탄을 다이아몬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석탄과 같이 눌리는 고통 속에서 이 해만은 위대한 예술가로, 신앙가로 변모하게 됩니다. 해만이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25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시로 설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에 해만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해만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고통이 영구적이라고 했지만 그의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를 놀라운 존재로 변화시키셨고 그의 시를 수천 년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신다면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와닿지 않는다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라고 질문한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 39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본문 시편 88편의 마지막은 흑암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외면과 흑암. 혹시 여러분과 익숙한 상황인가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어째서 제게 얼굴을 돌리십니까? 이 해만은 자신이 절대적이고 총체적인 흑암을 겪고 있으며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흑암을 겪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해만이 자신의 것이라 여겼던 그 흑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버림당하셨습니다. 그저 주관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느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몸으로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주로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났고 거기엔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흑암만이
예수님의 친구였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떠났고 무리들도 떠났고 아버지마저 떠났습니다. 흑암만이 친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으신 우리의 범죄함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옳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는 남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외면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 흑암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흑암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르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친구는 흑암입니다. 여러분께서 흑암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느낌만 느끼지만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버려지고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분께 모든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흑암이 다가옴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흑암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만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해만이 던진 그 냉소적이고 비꼬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야 주를 찬송하리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신다면 그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래, 너는 부활할 것이다. 부활해서 나를 찬송할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월콕이라는 또 한 명의 훌륭한 위대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흑암은 모든 신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 이 시편은 흑암을 경험한다 해서 버려진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흑암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도 흑암은 찾아온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흑암을 다 경험하셨으며 이는 당신이 결코 버려진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런 흑암은 세상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렇게 오직 다음 세상에서만 흑암의 완전한 끝이 올 것이다. 흑암이 찾아올 때는 그 이유조차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유가 존재하고 목적이 있으며 마침내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상상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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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이곳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허감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아버지여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더 놀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사모하오니 아버지여 피곤한 몸과 내각하고 몸을 가지고 아버지
시간 간절히 주님 세 분 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명 영혼 형제자매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또 우리가 또 우리 희락교회 몸이 불편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또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실 때에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사오니 우리가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에는 또 원로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 우리 세 분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영적인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해주시고 또 가을에 있을 신방과 또 가을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과 자신과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마지막으로 찾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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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이학교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